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이 시간 받도록 읽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써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오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늘의 비밀한 말씀을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듣는 모든 자들의 마음과 심령을 사로잡고 미래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여러분은 참 복이 있습니다. 나는 참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연히 왔던, 일부러 왔던, 사모하면서 왔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굉장히 복이 있습니다. 왜?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같이 7인을 다루면서 전체 계시록의 큰 그림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디테일하게 말씀을 제가 상고할 시간은 없고 전체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포맷 속에서 이 시대가 움직이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정말 이 시대를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7인에 대해서 오늘 다루게 될 텐데, 7인은 뭐냐면 인봉했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이 뛸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 말은 역사의 주관,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가 띄어지는 거예요. 7인은 뭐냐면 수천 년 동안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마지막에 있을 집중된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몇백 년 얘기가 아니라 몇십 년 얘기가 아니라 집중된 한 세대, 그 집중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첫 번째 인을 뗐어요. 첫 번째 인을 뗐더니 그 인이 뭐였냐면 흰 말이 있는데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려고 하더라. 이거에 대해서 해석이 굉장히 많아요. 혹은 뭐 그리스도라, 혹은 뭐 복음전도라, 혹은 적그리스도라,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이 모든 것을 해석하는 기준이 마태복음 24장이고 다니엘서와 모든 누가복음 21장과 모든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고 계시록을 계속 반복해서 보고 연결할 때 제가 나오는 결론이 뭐였냐면 이 흰말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왜냐하면 감히 어떻게 생물이 그리스도에서 오라 검 명령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백마 타고 19장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자기 세력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세력을 모으려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됐습니까? 흰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보통 나폴레옹, 알렉산더 세계 정복자들은 다 하얀 말을 타요.
스스로 자기가 그 하얀 말을 탄단 말이에요. 그런데 활을 가졌어요. 그 활은 화살이 없는 활이에요. 즉 전쟁과 상관없이 계약으로 컨트랙으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전쟁하지 않고 세력을 다 얻어요. 종교를 통합하고 경제를 통합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뉴 월드 오더를 만들고, 그래서 전쟁을 통해 보통은 정복할 때 어떻게 정복해요? 칼로 정복하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은 전쟁 없이 활만 가지고 있어요. 위협만 해요. 위협만 하고 실제 화살이 없어요. 그리고 면류관을 받았어요. 면류관을 받고, 이게 적그리스도가 면류관을 받았는데,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계속 세력을 모으려고, 그래서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을 만들려고 애쓰더라, 그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붉은 말, 다른 말이 나와요.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해요. 이게 뭐냐면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고 예수님께서 인을 떼실 때마다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이게 뭐 차례차례 있을 수도 있고 동시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첫째 인을 뗄 때 그런 일이 시작되고 둘째 인이 뗄 때 시작되는데, 둘째 인은 뭐냐면 땅에서 화평을 제거되는, 화평이 사라져버리고 서로 죽이고 또 큰 칼을 받았는데, 마태복음 24장을 펴봅시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24장 우리가 지난번에 읽어봤던 것처럼 24장 4절 이하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처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그와 함께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모든 민족에게 너희가 믿는 자들이 미움을 받는다.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그래서 서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근데 누가복음 21장을 펴봅시다. 누가복음 21장도 똑같습니다. 21장 132페이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미혹받지 않도록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로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고 하지만 쫓지 마라. 난리의 소문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니고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한두 군데가 아니라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처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 있고 하늘에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그보다 먼저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뭔 일이 생겨요? 요 10절 11절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손에 대어 핍박하고 회당과 옥에 넘겨지고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고 이런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변명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무슨 말할지를 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17절을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버텨라. 그 말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다시 원래로 봅시다. 6장으로 갑시다. 계시록. 자, 둘째 인을 떼실 때 그런 일이 생기는, 화평이 사라져요. 서로 죽이고 서로 내어주고 막 그런 일이 생기고 서로 전쟁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전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계적인 막 전쟁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셋째 인을 떼실 때 보니까 기근이 시작되죠. 검은 말, 새카만 물이 등장하는데 손에 저울을 가졌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냐면 생물새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 100불이든 200불이든 하루 품삯이에요. 각 사람의 평균 임금인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밀 한 대 딱 받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보리 석 대. 즉 우리가 수고해도 집 페이먼도 못 내고, 우리가 수고해도 자동차 페이먼도 못 내고, 간신히 먹고 사는 것까지밖에 먹을 수 없을 만한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위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이게 뭐예요? 부자들은 여전히 잘 먹고 잘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야? 이거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어떤 경제적인 재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1929년에 대공황도 사실은 그 로스차일드 가문, 록펠러 가문들이 조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돈을 확 풀어가지고 집 다 사게 만들고 돈을 싹 걷어버려요. 시장에 돈을.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이 마르니까 어떻게 해요? 페이먼을 못 하죠. 엄청난 그냥 돈을 싹 풀어요. 그냥 막 이자율 제로 막 거의 나눠주다가 그다음에 언제까지 안 갚으면 압수해가지고 다시 돈을 딱 걷어들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 공황이 생기죠. 이게 어떤 천재지변이라는 그런 부분보다는 실제 사람이 만들어내는 어떤 경제적인 위기예요. 그걸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부자들은 여전히 부족함이 없어요.
즉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은 결국 하늘의 재앙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락된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세계를 통합하고 모든 전 세계 부를 다 가지고 있는 1%의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요. 그들은 미국 재산의 1%가 50% 이상을 가지고 있고 5% 정도가 90%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미국 유수한 기업의 50%가 다 그들의 손에 있어요. 그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세상 다 움직일 수 있어요. 참 희한하잖아요. 요즘에 보면은 사방의 나라들이 빚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인터넷이 아니라 인터급 시대 영화 보면은 미국, 유럽, 뭐 사방, 동남아 온통 빚을 졌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진 거예요? 누구한테? 저한테 졌나? 도대체 빚을 졌으면 누군가 빚을 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누구예요? 그들이나 보이지 않는 세력들한테. 미국의 은행도 국가 게 아니에요. FRB가 결국 그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금은 전부 다 그들 이자 갚는데 모자라 이것도. 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만들어내는 재난이에요.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럭셔리하게 살아요. 그런데 평민들은 다 죽어요. 그들은 지금 전 세계 인구가 10억이 지금 날마다 굶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작전 세력이든 세계를 신세계를 만드는 세력이든 세계를 통합하는 세력이든 그들은 스킨 같은 쓸모없고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다 죽어야 마땅해. 아예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기를. 필요한 사람만 있기를. 너무 인구가 많아.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넷째 인을 떼실 때 다 이해됐습니까?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생물이 말하되 거기에 청황색 말이 나왔어요. 페일 칼라의 말이 나왔는데 사망의 이름은 사망의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 즉 그 당시 이 정도 때가 되면 80억이 되면 20억일 거예요.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20억의 사람들이 그를 추종한단 말이에요. 4분의 1이. 그래가지고 검과 칼이죠. 흉년, 사망과 그리고 사망의 세력이죠. 땅의 짐승들이 먹을 거 없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막 잡아먹는 이런 일들이 막 생겨가지고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까? 3분의 1 정도가 죽을 것 같아요. 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4분의 1의 세력이 권세를 가지고 막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이게 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그때 나타나거나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말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짐승들조차 난리를 치는 거예요. 사람 잡아먹고 막 도시에 막 뛰어들어와서 짐승들이 사람을 잡으면 먹을 게 없으니까 막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다섯째 인을 떼셨어요. 그랬더니 순교자들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 언제까지 저들을 이렇게 내버려 둘 것입니까? 저들이 저렇게 횡포를 하고 저들이 저렇게 창세 이후로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걸 언제까지 내버려 둘 것입니까? 빨리 우리 피를 신원해 달라고 막 기도하고 울부짖는 거예요. 성도들이 죽은 자들이 순교자들이 울부짖을 때 11절에 보세요.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며 가라사대 이 모든 것은 내 손 안에 있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잠시 동안 쉬어라.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너희들처럼 그 수가 차야 된다. 너희도 내 이름을 인하여 핍박을 받고 모독을 받고 죽는 자의 수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나를 향한 너희를 향한 계획이다. 그와 함께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모든 것이 내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잠시 기다려라. 이게 다섯째 인은 순교자들의 호소예요. 호소. 이해됐습니까? 여섯째 인을 딱 떼셨더니 무슨 일이 생기냐면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어두워졌어요. 여기서 많이 본 글자예요. 자, 그 다음에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돼버렸어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떨어지되 들리건 과실만 우두둑 떨어져 버리는 것처럼 흔들어서 바람 때문에 팍 떨어져가지고 막 떨어지는 것처럼 별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은 종이축처럼 찌그러져 버렸어요. 대재앙이죠. 마지막 주님의 심판을. 이거는 즉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사람들이 액션이라면 다섯째는 순교자들의 호소고 여섯째는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 가운데 압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왜냐하면 사람들이 만들어냈다면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이 이렇게 두려워할 일이 없거든요. 자기들이 만들었는데. 근데 보니까 하늘은 종이축같이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오매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즉 권세자들을 말해요. 그 당시 때 요한의 입장에서는 무슨 뭐 기업 이런 거 뭐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로 세력 가진 자들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다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깔아라. 나를 숨겨달라고. 어린 양의 진노에서 이건 어린 양의 진노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마태복음 24장을 펴봅시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24장에 15절 이하에 보면은 그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예루살렘에서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모든 종교를 폐하고 모든 집회를 폐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완전히 적그리스도 세력을 가는 것이 뭐냐면 15절 이하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엄청난 이때서부터 본격적인 핍박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속이거나 유혹하거나 그랬다면 이때부터는 완전히 짐승의 표를 받지 않거나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으면 싹 죽여버려요. 이게 이제 15절 이하 일인데, 그건 뭐냐면 21절에 큰 환란이 있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고 후회도 없으라. 그런데 이 날을 주님께서 약간 감해준다라는 거예요. 많은 기적들이 생겨요. 그들도 막 기적을 일으켜요. 자, 이 얘기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때 29절 보십시다. 그때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져. 이게 주님이 오시기, 재림하시기, 휴거되기 바로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29절 이하인데, 환란 후에 많은 환란들이 있을 텐데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하늘의 별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똑같죠? 아까 그 읽었던 거하고 6째 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보십시오. 똑같아요. 21장에 보면은 21절에 19절 이하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 말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고 제사가 허락돼요.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세력을 얻기 전까지는 종교적 자유, 많은 혜택들이 부어지고 이런 세력들을 모으는데 예배도 허락되고 모든 종교의 자유가 이루어져요. 그때 이제 어느 시점이 되고 적그리스도가 세력을 얻게 되면 예루살렘에 딱 등장해서 군대가 모여가지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때 멸망이 가까운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많은 일들이 생길 때 24절에 보십시다. 24절에 큰 환란과 진노가 있을 때 24절에 누가복음 21장,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완전히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 등장 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방인에게 밟히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겠고 땅에서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며 기절을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 아멘. 몰래 주님이 숨어서 오는 게 아니라 권능 가운데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올라가게 되죠. 다시 계시록 6장을 보십시다. 여기까지 다 이해됐습니까? 자, 첫째부터 6째까지 다 이해됐어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7째 인이 딱 뛸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7째 인이 띄어짐과 동시에 7개의 나팔이 같이 쫙 하나씩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째 나팔이 띄어짐과 동시에 이제 재림이 시작되고 휴가 일어나고 그 다음서부터 남은 자들에 대한 대접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7장에 보시면 그런 일은 이후에 땅의 네 천사가 네 땅 모퉁이에 섰는데, 동서남북에 섰는데 땅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불지 못하게 했어요.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리고 나서 왜 이 천사들이 나중에 6번째 나팔 재앙 때 전쟁을 일으키는 천사들이거든요. 자, 9장 궁금하시면 9장 14절 읽어보십시다. 9장 13절에 보면은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와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제 이때 놓아주는 거예요. 그동안 결박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냐면 이들은 그 연, 월, 일시에 하나님의 정한 때에 3분의 1의 사람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인데 그 마병대는 2만만, 영어로는 20억. 2만에다 동그라미 4개입니다. 그럼 20억입니다. 20억에 그때 인구의 4분의 1이면 20억이에요. 이 세력을 얻어가지고 엄청난 세계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면서 3분의 1의 사람들이 서로 죽겠죠. 그런 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7장 2절로 돌아옵시다.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그 권세를 가진,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이 일어나도록 한 네 천사를 향해서 홀드! 멈추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마라. 즉 구원받은 숫자가 충분히 찰 때까지, 즉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까지 재앙이 다 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전쟁 중에 싹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잠시 대재앙은 멈추고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계속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하는데 그때 두 종류의 구원받은 숫자가 등장하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걸 뭐 상징이라고 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굳이 뭐 상징이라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입맞은 자,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14만 4천 명이 돌아와요. 이거는 뭐 이단들은 뭐 자기들 하나님을 경배 잘한 사람들이 14만 4천 다 거짓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4만 4천 명이 나온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고 그런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9절에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게 다 우리잖아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회복되는 구원의 역사들이 열방 가운데 회복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찬양이 일어나고 14절에 봤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다 누구요?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7장 14절에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그가 나더러 이르되 큰 환란에 나오는 자들인데 이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믿음을 지키고 절개를 지킨 사람들이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환란을 통과하고 나온 사람들의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8장을 이제 딱 보십시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겠다는 얘기고 뭐 자세하게 나중에 이제 20주 동안 다룰 건데 큰 그림을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매일 한 번씩 읽으세요. 그래야 뭔가 이해되지. 그런가 하고 또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매일 한 번씩 읽으면서 확인하세요. CD를 들어가면서 8장에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용하더니 그때 일곱째 인을 떼임과 동시에 또 다른 재앙이 시작돼요. 어떤 재앙이?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데 그건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의 결과예요. 일곱 인은 뭐냐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역사 전체에 대한 이야기라면 나팔 재앙은 성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기도와 함께 향을 통해서 향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뇌성과 음성과 5절에 번개와 지진이 나면서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땅의 3분의 1이 다는 아니에요. 3분의 1이 전쟁을 통해 이렇게 될지 아니면 하늘에 불이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3분의 1이 타고 엄청나게 이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돼버리고 생명 가운데 3분의 1이 다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바다에서 엄청난 일이 생겨요. 하늘에서 권능이 임할지 아니면 전쟁을 통해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셋째 천사는 뭐냐면 강들, 물.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길 때 물사업 진짜 잘 될지 몰라요. 완전히 물에 떨어졌기 때문에 먹을 물이 없고 물이 쓰게 돼서 물이 굉장히 귀중해질 거예요. 물이 굉장히 귀중해져요. 넷째 천사가 딱 나팔 불었더니 해, 달, 별들이 깜깜해져 버리고 아주 3분의 1이 갖추니까 전체적으로 온도가 떨어진다든지 그렇잖아요. 해가 떨어지니 깜깜해지고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이 생겨요. 이럴 때 사업가들은 구상하세요.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하여튼 그때는 사업도 별거 아니지만 그리고 나서 다섯째 천사가 이제 할 때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지는데 이건 뭐냐면 악한 사단의 사자들이에요. 사단일지도 있고 사단의 사자인데 별 하나가 무저갱에서 나와가지고 이제는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누구를 괴롭히냐면 4절에 9장 4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5개월 기한이에요. 기본적으로 황충도 5개월이 수명이라는데 어쨌든 이 황충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보통 황충이 아니에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빨은 사자 같고 머리털이 여자 머리털이 있고 막 너무너무 사람을 괴롭히는데 그때는 죽고 싶어도 안 죽어요. 자살도 안 돼요. 이때는 자살도 안 돼요. 떨어지고 싶어도 그냥 다 죽음이 피해버려요. 칼로 목을 찌르려고 그러면 칼이 딴 데로 가버려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아멘. 자, 그리고 나서 5달 동안 해하고 나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어요. 13절에 9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에서 이스라엘 그 근처지요. 거기에서 네 천사를 놓아줬더니 3분의 1, 20억의 사람들을 죽이되 80억 중에 3분의 1. 몇 명인지는 여러분이 세보세요. 80억 중에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8 곱하기 3 하면은 24억이나 이런 사람들이 죽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이 회개 안 하고 버텨요. 7째 나팔은 아직 안 띄어졌어요. 10장하고 11장은 뭐냐면 중간에 다른 장면을 잠깐 보여준 거예요. 이 시대 흐름을 잠깐 바꾸고 그러면서 10장에서 경고를 하지요. 뭐라고 하냐면 첫째 어떤 일이 있냐면 땅과 바다를 밟고서는 큰 세력을 가진 천사가 큰 우레 같은 소리로 7절에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팔 내는 그 소리에 하나님의 비밀 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가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11장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3년 반 동안 있을 일들을 기록해 놨는데 거기에 요한 보고 그 청량하라고 그래요. 성전을. 즉 성전이 세워집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과 같은 헤롯 성전 같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모든 준비가 못까지 다 못을 사용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 다 준비됐습니다. 단지 지금 왜 그거를 지금 짓지 못하냐? 짓는데 1년도 안 걸려요. 왜 짓지 못하냐면 이슬람 사원이 있는 그 자리가 솔로몬 성전이 놓아졌던 자리라고 그들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조사가 어떻게 전문 학자들이 3마일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 사원의 자리에서 3마일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일이 없죠. 그냥 바로 지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준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완전히 마지막 거의 끝나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막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이 템플이 세워지는 걸 주목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허락돼요. 제사가 허락되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42달 동안에 이제 무슨 일을 짐승에게 허락하냐면 제사를 폐하고, 그리고 desolation,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서서 똥을 퍼붓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칭 말하고 하늘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고 막 그래요.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등장하는 때가 뭐냐면 7년 환란 중에 중간입니다. 중간에. 그리고 그때서부터 남은 3년 반은 진짜 칠흑 같은 일이 생겨요. 칠흑 같은 일이. 그거 이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고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뭐 나중에 그건 자세한 걸 설명하고, 그 다음에 12장에 보면은 12장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전체에 대한 그림이에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건 교회를 상징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때 이걸 3절에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붉은 용이 머리가 7, 뿔이 10인데 그것도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이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나타나가지고 꼬리가 하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별은 주로 사자들을 말하잖아요. 자기를 추종하는 3분의 1의 천사들을 데리고 계속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메시아를 회방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을 회방하다가 낳으면 죽이려고 그랬는데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그냥 쫙 하나님의 권능으로 올라가 버려요. 승천하시죠. 그리고 나서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1260일 동안에 1260일 동안에 보존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늘에 7절에 전쟁이 있는데 무슨 일이 마지막 때 드디어 오랫동안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아니라 그 중간 하늘에 있던 그 어둠의 세력들이 결국 뭐냐면 참소하고 비난하고 성도들을 참소하고 맨날 그런 소리 하거든요. 그런데 그 용이 미가엘과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 풀리고 땅에서 매 하늘에 매는데 성도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중보기도 했더니 하늘의 권능이 임해서 미가엘과 천사들이 그들을 쫓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큰 용이 9절 12장 9절에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 나오고 사단이라고 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는 거예요. 그러자 하늘에선 찬양과 경배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뭐냐면 이제 땅은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가 이제 본격적으로 13절 보세요. 용이 자기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더라. 즉 교회를 핍박하더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낫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교회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도들이 보존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돼요. 분위기에 휩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고 죽기까지 먼저 믿었던 사람들 11절 12장 11절처럼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런 사람들만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존하십니다. 보호하세요. 그래서 그 3년 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안 먹고 3년 반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16절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삼게 해요. 지금 그 말은 뭐냐면 교회를 핍박하고 회방하려고 하는 용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막아주시고 그러자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즉 성도들이죠. 싸우려고 죽이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을 하나님이 보호존하십니다. 이해됐습니까? 13장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걸 말해요. 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뿔이 10이에요. 머리가 7이라 그건 좀 이따 설명됩니다. 뿔이 10은
열 왕이 짐승을 돕는다라는 거예요. 짐승이 열 왕에게 세력을 줘서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체제를 만들어내고, 머리가 7은 뭐냐면 결국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거는 뭐냐면 그동안 창세로부터 지금까지의 제국들, 엠파이어들을 말해요. 그 세력들 배후에, 제국의 배후에는 항상 사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데 사단이,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줬어요. 4절에. 그랬더니 그 짐승이 드디어 권세를 가지고 적그리스도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42달 동안, 3년 반 동안에 이 권세를 받는데, 이 권세를 가지고 7절에 성도들과 싸워 이깁니다. 이 세상을 이 짐승이 다스립니다. 교회가 이때는 어떻게 힘을 못 쓰고 어떻게 숨어야 돼요. 영적 전쟁한다고 덤비면 안 돼요. 이때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두고 빨리 숨어서 자기 믿음을 지키고 버텨야 돼요. 자,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거요. 칼로 죽이는 자도 자기도 망하리니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칼로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힘으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칼로 사로잡으면 너도 사로잡히고, 칼로 싸우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참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다른 짐승의 땅에서 나오는 데는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종교적 세력,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넘어갑시다. 이들이 결국 뭐 하냐면 결국 짐승을 경배하도록 만들고, 결국 짐승의 숫자, 사람의 숫자예요. 우리가 지금 바코드 모든 게 다 사람의 숫자예요. 모든 인포메이션과 모든 것이 이제는 숫자로 모든 게 해결돼요. 숫자. 그게 뭐냐면 사람의 수인데, 사람이 만든 숫자인데 그 숫자에 의해서 모든 걸 통제하고 사람을 다 통제하는 거예요. 지금 베리칩이라든지 바이오칩이나 그런 RFID 그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짐승의 표가, 짐승의 칩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는데 그렇게 들어갈 거예요. 결국은 바로 그것이, 아니면 그걸 또 조금 약간 갱신할지는 모르겠어요. 결국은 뭐냐면 그 짐승의 표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름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것을 오른손에는 무슨 일에서 받지 마세요. 이마에 받지 마시고, 그것을 받지, 처음에는 속일 거라고요. 안 받으면 죽인다가 아니라 받으면 혜택이 많다. 연금도 받는다. 뭐 여러 가지 혜택.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속일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세력이 딱 확장되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4분의 1의 세력을 딱 얻잖아요. 이들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4분의 1의 세력을 딱 얻고 이제 파워를 갖고 모든 것이 준비되면 그 다음에 이제 강제화됩니다. 강제로 맞추게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강제로 죽이고 막 그런 거 이전에는 어떤 일이 되면 이것이 없이는 매매를 못하고 사업을 못하고 모든 걸 싹 뺏깁니다. 그런 것이 이제 강압되고, 처음에는 속인다고 그랬죠. 얼떨결에. 맞아도 별거 없네. 그러면 안 돼요. 속임이에요. 그러나 결국 맞으면 안 돼요. 오른손과, 참 희한하죠. 계시록이 지금 시대가 이런데 굳이 막 인 나와가지고 오른손 이마에 굳이 맞아라. 이게 똑같이 연결되는데 아니라고 버티는 이 어리석은 지도자들은 회개해야 돼요. 본인부터 맞아야 돼요. 본인부터. 교회를 맞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그 목사님부터 맞아야 돼요. 내가 맞았으니 너희도 따라서 맞아라. 그럴 자신도 없으면서 감히 남들 얼떨결에 목사님 말 듣고 맞으면 어떡하라고 그래요. 아주 무식하고 정말 미련한 목사님들이에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CD가 나갈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베리칩이 바로 짐승의 표가 될지 아니면 그 다음 단계로 진화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오른손과 이마는 받지 마세요. 그것이 처음에는 속임으로 오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매매를 못하게 하고 거래를 못하게 해요. 나중에는 그거 안 맞으면 죽이는, 그쪽으로 점점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그 깨어 있어야 돼요. 왜 굳이 이런 모든 상황 속에 굳이 오른손과 이마에 왜 맞아요? 맞는 이유는 한 가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벨론을, 음녀를 따르는 거예요. 생존에 얽매이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자들, 결국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어린 양을 따라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결국 타협하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합당하게 맞을 거예요. 그게 바벨, 음녀에게 속은 자들이에요. 아멘. 다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666이라고 하는 숫자, 이게 스위스 브뤼셀에 있다라는 얘기 나눴었잖아요. 근데 유엔에 참 희한한 유엔 본부 앞에 뭐가 있냐면 황소를 탄 여자, 음녀를 아예 그들은 그렇게 마지막 시대 때 보이도록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렇게 본부는 바벨탑처럼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 거꾸러지고 거기에 슈퍼컴퓨터 이름 앞에 666 써놨다고요. 이 모든 게 그냥 지혜 있는 자는 깨닫고 보라고 다 써놓은 거예요. 다 써놓은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쉽게 말하지 왜 이렇게 비유 비슷하게 애매했을까? 왜? 들어도 못 듣게 하려고, 깨어있는 자만 듣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짜 주를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 해석되게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가려 여기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뭐 나온다 이렇게 쓰면 누구나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나 죽게 돌아오지 못하죠.
진짜 얼떨결에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주를 사랑하고 내 목숨보다, 내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만 들을 수 있도록, 즉 내 양은 어떤 채널을 통해서 듣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CD가 지금 한 10,000장 나갔는데 요 CD가 이런 계시록이 계속 나가요. 그럴 때 플로리다 사방에서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이런 채널을 통해 다 듣게 돼요. 하나님은 어떤 채널을 통해서 들어야 할 사람들은 다 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듣는 사람의 양의 특징은 뭐냐면 양은 들으면 반응하게 돼 있어요. 염소는 무시하게 돼 있어요. 정말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장에 이건 뭐냐면 천국에서 다른 환상이 보여줬는데 그게 뭐냐면 6절에 세 천사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세 가지 경고를 하세요. 첫째, 공중에 날아다니는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그가 큰 음성으로 말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에게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경고였고, 이 마지막 시대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은 결국 뭐냐면 음료인데, 이거는 뭐냐면 사람들을 현혹해서 먹고 사는 것, 생존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떠나도록 만드는 이 속이는 자들이에요. 그게 음료예요. 이 세력이 결국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고, 권세를 준 다음에 적그리스도는 이 음료를 죽여버립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음료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즉 먹고 사는 것, 뭘 먹을까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9절, 셋째 천사가 경고를 해요. 큰 음성으로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래가지고 진노가 그냥 위로가 안 섞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 퍼붓는다라는 거예요. 절대 받지 마시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와 함께 세세토록 그 고난의 연기가 11절, 연기가 올라가리니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인내하셔야 돼요. 버텨야 돼요. 그와 함께 추수가 일어나요. 두 가지 추수가 일어나요. 첫 번째 추수는 무슨 추수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모으는 추수예요. 그게 뭐냐면 날카로운 14절에 이한 낫을 가지고, 즉 13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런 것이고요. 또 14절에는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추수를 해요. 엄청난 추수가 일어납니다. 그와 함께 또 다른 추수가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멸망할 사람들의 숫자가 또 채워집니다. 동시에 두 가지 추수가 다 일어나요. 구원받을 사람도 나타나고 마지막 때는 완전히 양극화돼요. 구원받을 사람이 생기고 멸망받을 사람의 숫자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자, 15장 보십시다. 15장에 찬양과 경배가 일어나죠. 이 모든 것들을 2절에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망을 주는, 영원토록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주님 앞에 기뻐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장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제는 대접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대접재앙이. 이제 일곱째 나팔이 일곱째 나팔이 15장에 불잖아요. 어딨나 그랬어요. 15장 1절에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마지막 재앙이라. 나팔 재앙의 일곱 번째 11장 15절에 나와 일곱 천사가 나팔을 울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 마지막 주님 나라가 완성되면서 12장, 13장, 14장은 그 사이사이에 있을 일들을 설명한 것이고, 그와 함께 아까 11장 일곱 나팔과 함께 15장으로 바로 이 크로니컬 연대는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이제 일곱 재앙, 대접 재앙이 나오는데 이제 성도들은 없습니다. 왜? 하늘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16장에서 드디어 재앙이 시작되는데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구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그들에게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독하고 헌대가. 두 번째는 바다에 대접이 쏟아졌는데 3분의 1이 아니라 바다의 생물이 싹 죽어버려요. 방법이 없어요. 싹 죽어요. 그 다음에 셋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더니 강과 물이 완전히 피가 돼서 이제는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넷째 천사가 8절에 나팔을 불었는데, 대접을 쏟았는데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이 불타 죽어요. 막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도 버텨요. 그래도 살아남아가지고 버티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혀를 깨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욕해요. 이런 일이 생겨요.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동방에서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요.
발악을 해가지고 이 큰 하나님의 전쟁의 날에 아마겟돈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막 모이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몸부림이 시작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17장과 18장은 음료에 대한 이야기고 19장에 보시면 그럴 때 19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게 진짜 예수님이에요. 그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그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 하늘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또 그를 따르다. 그의 입에서 이 아까 말했던 아마겟돈에 모여서 그 마지막 발악을 하는 자들이 대적할 때 하늘에서 이한검이 나와서 그들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노의 포도주를 밟아버리고 16절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 완전히 심판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이 궁금했잖아요. 24장 마태복음에 그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 모일지니라. 이게 뭐냐면 이때 수많은 시체들이 둥둥 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천사가 해에 서서 뭐라고 그러냐면 공중의 새를 향해서 말해요.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마지막 심판이 끝났잖아요. 그럴 때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의 고기와 그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자들의 고기를 먹으라. 그래 공중의 새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 모여서 그 시체들을 먹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때 짐승이 잡히고 또 거짓 선지자 잡히고 그리고 20장에 보면은 이제 그 사단 그 1000년 동안 결박되면서 그 결박된 기간 동안에 천연왕국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천년이 찬 후에 다시 잠시 놓여가지고 다시 사람들을 또 미혹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하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성도들을 대상으로 막 전쟁을 하고 막 또 대적하는 일이 또 생겨요. 그럴 때 마지막 주님의 심판이 딱 하고 이제 세상을 마무리합니다.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이해됐습니까? 이제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여러분이 말하려면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을 자주 읽고 시들을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그때까지 이루어질 일이 이제 곧 부흥이 일어납니다. 왜? 부흥이 안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짐승이 딱 등장해버리면 우리는 60억 싹지옥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대부흥과 추수와 함께 엄청난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본인이 거절하든 인정하든 적어도 들어는 봐야 돼요.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해집니다. 그 부흥과 추수를 위해서 이 교회가 준비되었고 그 시온의 제사로 언약한 백성들을 마지막 때 모아서 그 일들을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와 함께 어느 속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세력들이 계속 모아질 거예요. 종교를 통합할 거예요. 정치를 통합할 거예요. 저는 이단을 만드는 사람들 보면 되게 웃겨요. 아니 진리를 선포하는데 이단이라고 뭐 인터급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뭐를 해야 되냐면 정말 교단 가운데 동성연애자들을 안수 주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종교에 스님들 앞에 스님들을 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유년신학교에서 그런 사람들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기도 다 하고 나서 나무아비 타블 아멘 이런 사람들이 이단인데 이런 사람들은 잘한다고 그러고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 이단이라고 말하고 나는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저 한국에서 무슨 WCC 모임을 일어나고 이런 모임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종교 통합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스님들하고 모든 종교 지도자에 모여가지고 서로 우리는 하나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면 그 법으로 제정해서 금지시켜버리고 그리고 기도 다 끝난 다음에 나무아비 타블 이런 사람이 이단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잘한다고 그러고 마지막 프론티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진리를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들 이단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고 종교형들이에요.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회방할 사람들이에요. 적그리스도를 동참할 사람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가 뭘 원하는가? 내 중심이 뭘 원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가? 나는 목숨 걸고 주의 영광을 사랑하는가? 나는 이기심 없이 주님의 나라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순종하는가?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부흥회 때 어떻게 하든지 도와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니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해야 되는 그때 그 사람들을 싹을 죽이고 다 무시해서 뭐 하겠어요? 본인들은 선교도 안 하면서 너무너무 무련하고 너무너무 악하고 너무너무 무식해요. 이 시대를 너무나 몰라요. 그리고 마치 제너러스한 것처럼 그거보다는 좀 부드럽게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찬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라고 말하고 믿고 안 믿고 본인이 선택하는 거지. 방법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건 진리가 정확하게 선포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권능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신을 부어서 추수를 일으켜서 이제 마지막 때는요, 목회자 지도자들이 리더십을 많이 안 가질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리더십을 가져요. 엄청나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부어져서 어린아이가 리더가 되고 청년들이 리더가 되고 어른들이 리더가 되고 성도들이 리더가 돼서 각자 성령을 따라 살면서 자연스럽게 연합하게 될 거예요. 이게 부흥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이 시대를 준비해야 돼요. 이 모든 계시록의 내 말씀은 뭐냐면 소망이에요. 수천 년 동안 이루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마지막 페이지예요. 결론. 그래서 주님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 이게 마지막 이걸 봐야죠. 19장, 20장을 21장을 봐줘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아니하더라. 정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새 하늘과 새 땅 21장 벌어지고 22장 마지막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뭐예요? 22장 20절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고 자신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신부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마지막 부흥에 참여하고 한 명의 영혼이라도 죽기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에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으로 나가고 그런 이들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이 깨어있는 자들이에요. 이 시대를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이 시대를 듣는 모든 분들이 시대 앞에 용기를 가지세요. 담대하세요. 자신감 있어요. 분위기에 휩쓸리고 몸살이지 마세요.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었어요? 이 붉은 용이 땅에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십자가의 복음과 자기 믿음의 고백들을 인하여 죽기까지 양보하는 거예요. 그 기도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사단이 자리를 떠나고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배짱을 통해 우리의 과감없는 선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하여서 마지막을 준비하고 마지막을 정말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양으로서 주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의인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나니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며 믿음으로 행진하여서 역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천진하는 것을 보게 하시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수고를 통해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생존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또 현실과 상황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잘 일어나십시다. 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02장 찬송하십시다. 발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하늘이세 선한 싸움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바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믿습니까? 제가 서둘러서 빼놓은 게 있는데 17장하고 18장은 여러분이 서서 그냥 들으세요. 잠깐만 설명할게요. 마지막 음료, 먹고 사는 것, 생존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을 속였던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짐승이 그 음료를 대적해서 즉 세력들을 다 대적해서 없애버립니다. 그 음료를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적그리스도가 결국 세상을 통치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릴 때 그동안 속았던 모든 사람들 장사했던 이런 모든 속았던 사람들이 결국은 싹 뺏겨버립니다. 그들에게 모든 자기가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싹 뺏겨버려요. 그리고 억울하게 비참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이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를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깨어있어서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나팔 주님은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승리할 수 있기 원한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고 귀한 생애를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이 계시록은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의 역사 가운데 기록된 것이고 이 시대 마지막에 우리 세대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것이 올진데 하나님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깨어서 이 시대를 준비하게 하시고 정말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시대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생애 되게 하시고 이 세대와 이 음료와 이 시대에 속지 말게 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와 우리의 증거하는 말과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도록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으로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일에 우리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내로 승리를 쟁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생애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CD를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고 용기를 도와주시고 정말 다른 소리에 해놓되지 말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고 믿음으로 슬기로운 처녀처럼 자기를 준비함으로 즉 성령의 기름 깨어있음을 통해서 자기를 준비함으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